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막 더워지고 이제 해는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시는 게 점점 더 이렇게 좀 힘드시는 그런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주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새학년이 되면 교과책이 바뀌는데 이번에 이제 3기가 됐습니다. 3기.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달 동안 또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먼저 말씀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일과의 제목은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살아가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깨닫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신다고요? 제발 좀 쉬라고요.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쉬면서 사세요? 아니면은 막 바빠갖고 막 쫓기면서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쉼에는 어떤 게 있죠? 육체적인 쉼이 있는가 하면 또 무슨 쉼도 있어요? 정신적인 쉼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정신적인 쉼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느끼기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이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한다. 참된 쉼이 약속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옳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믿는 대로 살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그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쉼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쉼은 어떤 분들에게 예약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맞춰서 살게 되면 저절로 쉼이 삶에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행하기 시작. 분주한 삶 가운데서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쉼을 경험한다. 우리의 쉼을 방해하는 게 어떤 삶이라고요? 분주한 삶, 바쁜 삶. 근데 여러분 가끔 내가 뭐 때문에 바쁘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우리는 바쁠까요? 기억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날의 삶을 이 교과의 저자는 그 쉼이 부족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조선시대에 태어나신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셨나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도 사실 조선시대죠. 그 강제로 불법으로 점거한 거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바빴을까요? 아니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바쁠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바쁜가요? 근데 이제 바쁘기는 그래요. 집사님 말대로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바빠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바빠야 정상이냐면 옛날 사람들이 더 바빠야 정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에는 아궁이가 있었어요. 아궁이.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야 밥을 먹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인데 제가 7살 때까지 이사를 저희 집이 한 3번 갔다고 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7살 때 이사 간 기억은 나거든요. 근데 7살 때 이사 갔을 때 그 새로 지은 집에 아궁이가 있었는데 몇 년 뒤에 아궁이를 싹 메꾸고 입식 부엌으로 이제 바꾼다고 해서 막 제가 엄청나게 그때 막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 부엌을 가서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봤어요. 야, 여기 있던 아궁이가 어디 갔지? 부엌이 평평한 것이 막 엄청나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거실에서 부엌을 가는데 평평한 거야. 평평한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요즘은 그 얘기하면 모를 거예요. 근데 그 평평하다는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 제가 아궁이에 불을 안 떼도 된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어머니가 너 아침에 불 떼. 이러면 제가 또 막 떼야 됐거든요. 이렇게. 방이 식으면 또 불 떼고. 근데 방이 몇 개가 있는데 저쪽 방은 뭐 연탄 보일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래로 이렇게 가는 연탄 보일러 있었어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물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고래로 해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가스 많이 먹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그 방 외에 이제 부엌에 딸린 안방은 불을 떼야 돼. 불을 떼야 돼. 불을 떼고 밥을 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바빠요. 그죠? 바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만 딱 돌리면 되잖아요. 돌리는 것도 손목 아프다고 이제 누르라고 합니다. 손만 대면. 그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 농사 짓는 분들은 얼마나 바빴어요. 농사 지으려고 하면 가가지고 저 어렸을 때 양쪽에서 그 줄은 아무나 못 잡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동네에 모내기 할 때 줄 잡는 사람은 딱 2명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 2분이 줄을 잡아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꽂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꽂아봤어요 옛날에. 근데 다른 거는 다 다른 사람이 하는데 줄 잡는 거는 아무나 안 시키더라고요. 줄 잡는 거.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줄을 잡고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꽂아요. 꽂고 나면 그 다음 줄. 저는요 꽂다가 뒤쳐다보고 꽂다가 뒤쳐다보고 그랬어요. 왜? 10cm씩 가는데 남은 게 얼마나 많은지 아침부터 꽂기 시작하면 저녁 때까지 꽂아요.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바쁘게 살았어요. 바쁘게.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따지면 바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별로. 근데 사실 더 바빠졌습니다. 이제는 그걸 안 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안 하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사람들의 생계에 막 지장을 줘요. 근데 요즘에는 솔직히 저기 문장로님하고 김희순 집사님하고요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먹고 살만하게 이제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사는 걸로 생각하면 하루에 가서 2만 원씩만 벌어오면 돼요. 하루에. 일주일에 10만 원만 있으면 살아요. 그쵸 여러분? 그럼 1년이면은 500만 원? 그 정도면 삽니다. 500만 원.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외에 다른 걸 가지고서 막 바쁘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가 목숨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를 정신없고 바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노후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노후에 대해서 여러분 1년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요, 5천만 원만 있으면 1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쌀값도 싸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쌀값도 우리 버는 거에 비하면 싸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남들처럼, 남들만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성공하고 이렇게 뭔가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단이가 우리 삶을 그렇게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바쁠 만큼만 바쁜 게 아니라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쉼이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잠을 얼마 못 잔답니다. 강제로 못 자게 하는 게, 제가 군대 갔을 때 보니까 가장 죽겠는 게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예? 중간에 한번 깨고서 자면요 힘들어요, 굉장히. 그죠? 근데 보초를 갔다 와야 되니까 9시 반에 딱 취침을 하는데 6시면 깨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2시간을 보초를 서야 돼요. 2시간을. 그러면 초본이 제일 좋죠. 초본은 9시 반에 나가가지고 한 11시까지 쓰고 싹 들어와서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푹 자는데,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말본도 좋아요. 말본도. 그냥 2시간 일찍 일어나면 되거든요. 4시에 일어난다 생각하면 돼요. 9시 반부터 자가지고. 근데 2시부터 4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보초 걸린 날들은요, 다음 날도 너무 피곤해요. 근데 오늘날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잠을 못 잔대요. 근데 군대처럼 누가 못 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 잘까요? 왜 못 자요? 자기가 안 자는 거예요. 자기가 바빠서 안 자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를 요새 많이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설교하면서 제발 존다고 뭐라고 좀 하지 말래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는 분들은 졸게 놔두래요. 잘 듣고 있는데 자꾸 잔다고 그러면은 그 얘기 집중하다 보면 지금까지 들은 얘기를 까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설교에 맥이 끊기니까 존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조는 분들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가 졸게 놔두고 깨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좀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조는 분들은 그냥 졸게 놔둬야 되는구나. 근데 왜 졸아요? 왜?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피곤해서 존대, 피곤해서. 근데 10년 전부터 피곤한 분은 지금까지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느낌에 그래요. 10년 전에 피곤한 분은 지금도 피곤해요. 그럼 10년 동안 내내 피곤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가 딱 끝나면 또 안 졸아요. 예배가 끝나면 또 안 졸아요. 잠이 참 희한해요. 이게 예배 드릴 때만 잠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이런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옛날의 사람들보다 요즘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잔대요. 잠을.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덜 바쁘게 살면서 집에서 잠을 푹 자서 예배 시간에 눈이 동글동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이에요.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류는 오히려 쉼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요, 수면 부족에 시달린대요. 수면 부족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자도 거뜬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처럼. 근데 과로로 인해서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 나중에는 이제 탈진 상태가 이르러 온대요. 이제 정신적으로 정말 의욕이 떨어지고, 막 바쁘게 일하면 더 의욕이 넘쳐야 되는데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의욕이 떨어지고요, 에너지가 내려가고 이렇게 활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정신적으로 일찍 무너진대요.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쉼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고 과로하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분들은 금방 짜증을 내고 금방 형제를 해서 막 원수 같은 감정을 품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이런 감정에 쉽게 노출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자신에게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바빠가지고 잠을 못 자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만 하면 금방 화가 막 여기까지 나요. 근데 이제 화를 내면은 시작한 사람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안 하려고 또 참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마음이 푹 자고 잘 쉬고 할 때는 저희 집사람이 똑같이 말을 해도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더 이해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랑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돼요. 우리의 왜 마음이 이렇게 인색해지는지 아십니까? 쉬지 못해서 그렇대요. 주님 안에서 잘 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짜증이 금방 나고 실증이 금방 나고 미워 죽겠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악한 그런 품성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또 사로잡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이게 육체적으로 쉬지 못할 때 감정적으로 더 약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번 3달 동안에 우리는 잘 쉬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쉬는 백성. 육체적으로도 잘 쉬셔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잘 쉬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서 쉬잖아요. 그렇죠? 이것조차도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도요, 삶이 좀 넉넉해서 피곤하지 않고 운동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서 성격 나쁜 사람 별로 없대요. 왜? 그만큼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그만큼 감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심과 더불어서 뭐까지 창조하셨냐면 쉼이라고 하는 걸 창조하셨어요. 쉼.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반드시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는 날까지 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삶에 인류가 지칠 것을 알고 처음 기억을 되살릴 만한 중요한 표시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뭘 기억하는 날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쉬어야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날입니다. 내가 쉬어야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쉬는 날을 한번 줘보세요. 그 예전에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매일매일 이 머릿속이 꽉 차가지고 이렇게 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숙제도 많고 뭐 이렇게 막 걱정거리도 많고 막 이런데 일주일에 6일만 그렇게 하고 하루는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편하게 있어봐야지 하고 결심을 했어요.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래서 이 고민과 수고와 그런 걱정들이 안식일 날 막 마음으로부터 이 안식일을 준비하기 전에는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언제 그게 안식일까지 넘어오냐면 막 바쁘게 살다가 딱 정신 차려고 보니까 벌써 해가 져가지고 안식일 됐어요. 부랴부랴 막 교회 오면 막 바쁘잖아요. 그죠? 바빠요. 바쁘고. 그리고 다음날 식사 당번인데 해놓은 건 하나도 없고 또 밤에 또 11시, 12시까지 계속 반찬을 만들어요. 이렇게. 아침에 와서 또 식사 당번이라고 막 바쁘게 얘기하고 바쁘게 일하고 나중에 설교는 뭐 들었는지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참 이 바쁜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쉬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가 이 교과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 적는 서기관이 있었는데 이 서기관의 이름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룩이 예레미야하고 살던 시대는 특별히 이 예레미야 45장이 기록된 이 시기는 언제였냐면 남방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려면 1년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미국, 중국, 막 러시아에서 막 쳐들어와 가지고 언제 나라가 그냥 풍지박산 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얼마나 이 공포스러운 시간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바룩이 바로 그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일어난 나쁜 일보다도 앞으로 일어날 나쁜 일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여러분 지금 흉년이 한 10년째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전쟁까지 날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준비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막 두렵고 떨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다가 이 바룩의 이야기를 저자가 써놨는가? 우리 삶에도 이 바룩이 경험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긴박하고, 그죠? 헤쳐나갈 방법도 없는 아주 극악적인 공포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서기관 바룩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자상하시죠, 그죠? 예레미야와 교통하시던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잠깐만 내가 너의 말을 받아 적는 이 바룩이라고 하는 녀석에게 할 말이 있다. 그게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세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성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룩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세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가 헐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내 맘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그렇게 할 것인데 이러한 때에 너는 뭐라고 썼나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큰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이 있으면 교회 잘 못 나오잖아요. 그 큰 일을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평안한 길을 주실 수도 있고 고통의 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바룩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바룩은 아마 우리가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면 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어디에 숨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밑에서 계속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해요,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지?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바룩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바룩에게.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쉼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쉼의 맨 첫 장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우리 삶은 이 바룩이 경험한 것보다 더 극심한 위기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까지도 버려가면서 큰 일을, 나의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네가 찾고 있는 그 일을 찾지 말아라. 찾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 고난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네가 네 자신을 걱정하면서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 위해서 큰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집중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바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육체는 다 재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네가 가는 모든 길 위에서 나는 너의 생명을 늘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은 말씀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뭐예요? 어떤 게 믿고 순종하는 겁니까? 찾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믿고 쉬십시오. 마음의 쉼을 얻어야 돼요. 마음의 쉼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공짜 좋아하는 심리를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너무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다 뺏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만큼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위급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바룩이 느꼈던 것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겪고 계셨답니다. 그분은 자신이 지으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요? 왜 그 성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요? 아닙니다. 무너뜨려야만 멸망으로 향하는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세우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마음이 좋으시겠냐고요? 안 좋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은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을 뿌리채 뽑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시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어요. 마음이 고통이 올까 안 올까요? 하나님 마음이 고통이 와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교회 다니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평안하고 무조건 복받고 나는 그래서 교회 다닌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고 높은 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역경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최선의 길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시면 내려가서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이 내려가자마자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사람 사이에,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믿음으로 감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룩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삶을 희생하는 자들을 위해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몸을 쉬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쉬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그리고 안식일은 인류를 위해 창조된 태초의 선물이었고, 안식일의 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안식일에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은 결국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생명 가운데 붙들고 계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잡혀 있을 때 안전하다. 나는 세상을 또 6일 동안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후견인이 되시고 나를 뒤에서 붙잡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너무나 내 삶의 문제들에 집중해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거기다 갖다 바치지 않겠다. 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선택하겠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달 동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배우게 될 텐데 이 쉼의 첫걸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삶이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쉼을 창조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모두 주님의 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날로 삼기를 원합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사단이 마련해 놓은 삶의 방식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바쁘고 또 정신없는 그런 삶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에게 빠져서 세상의 근심과 고통을 잊어버리는 참 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 있는 곳에서 주께서 일일이 챙겨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 쉼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